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33편 한 편의 말씀입니다. 3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렇게 나누는지는 우리 성도님들은 좀 아실 거예요. 저희 요번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올해가 이제 3년 차입니다. 제가 이제 시작했을 때는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저희 아들이 셋이니까 아들 둘이 청소년부였어요. 그런데 이 둘만 있으니까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도 없고 뭐 공급받는 것도 없고 이제 작년에 초점을 맞춰서 사역하고 주일학교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하고 3년 전에 연합해서 목사님들과 우리 함께 우리 청소년 아이들 수련회 해주자 그렇게 했던 게 첫째 해에 한 60명이 모였어요. 교회가 한 7교회가. 이제 작년에 한 7, 80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올해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그냥 매년 하는 것만이 아니라 단체를 만들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유니티라는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무브먼트 NZ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고 이제 앞으로 저희가 청소년 연합 그리고 이제 어린이 연합 이 연합에 대한 사역들을 계속 좀 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또 마침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청년 때 연합 사역을 했어요. 성도였는데 청년 때 유니티라는 찬양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제 막 일하면서 제 사비로 막 아이들 먹이고 그 악기에 사 가지고 그렇게 청년 때 사역을 제가 했을 때 그때 이름이 유니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많이 주셨어요. 연합에 대한 하나됨에 대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우리 성도들하고도 좀 나누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거의 한 달 반을 거쳐서 요한복음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해왔어요. 이제 마무리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부활절 하면서 마무리가 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죠?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마치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하나이신 것처럼 그들도 여기서 말하는 그들도가 누구예요? 제자들도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도 포함이겠죠.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있게 해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시편 133편의 말씀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연합, 하나됨 이것을 이야기할 때 꼭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하나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또한 정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3편의 말씀 성경을 한번 펴보실까요?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자, 성경을 펴보시면은 핸드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부제가 있어요. 시편에는요. 우리가 금요일마다 시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시편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윗부분에 이 제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돼 있어요. 예, 찾으셨나요? 예, 제 성경만 있나요? 여러분의 성경에도 있으시죠? 예, 이렇게 부제가 다윗의 시예요.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이 어떻게 돼 있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면서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다윗이 이 찬양을, 이 시를 성전에 올라가면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구일까요? Brother and sister, 주원, 소원, 지원, 서람, 태람일까요? 아이들도 알고 있어요. 고개를 젓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우리 아이들도 눈이 반짝반짝 하네요. 예.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지금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면은, 지금 그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르는 시기가 어느 때쯤일 것 같아요? 성전이니까 왕이 된 이후겠죠. 왕이 되기 전에는 매번 피해 다녔어요. 사울을 왜 피해 다니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러니까 목동일 때는 또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왕이 돼서 성전에 막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을까요? 함께 고생하고 동고동락했던,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막 그 동굴에서 사울을 피해서 그때 옆에 누가 있었죠? 군대 장관, 군대들, 그리고 제사장들도 있었겠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성가대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성가대들 막 그 옆에서 다윗이 성전을 올라가면서 그들의 얼굴을 차게 쳐다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함께 고생하고 함께 막 피해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그 모든 시간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는 단순한 그 혈육을 나눈 그런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함께 연합하여서, 이것은 이제 영적인 형제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그 와중에 그들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야, 이거 너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새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좀 다음 장, 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그러니까 이 영어로 이렇게 하면은요, how good and pleasant.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감탄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How good, how wonderful. 네, 이런 거죠. 좋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해요? 영어로 하실 때는 excellent? 뭐라고 합니까? 아직 영어로는 예. 그러니까 감탄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와, 너무 좋다. beautiful. 막 이렇게 감탄사를 내뱉으면서, 야, 형제 자매가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사는 것인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오늘도 찬양하는데요, 야, 이게 비가 오고 막 다들 이게 이제 폭풍 온다 그러니
모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막 이랬는데 막 찬양하는데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제주도에서도 오셨죠. 너무 오래간만에 만나 이렇게 얼굴들 보이죠. 생각지도 못한 분이 오셔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데 야, 이거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중에도 아내하고 금요기도에 오면서 나는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 예배하는 게 이 예배하는 게 너무 신나요. 아멘. 예배의 맛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청년 때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막 이게 그냥 하루 왼종일 그러고 나면요 막 영이 살아나는 게 느껴져요. 어쩔 때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힘써서 모여서 예배함에 그 기쁨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예배할 때요, 예배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막 힘을 써서 뭐 관계를 잘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까? 10장 25절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모여서 예배하는 게 쉽지 않아질 거예요. 네. 그런데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힘쓰며 함께 예배하며 그 예배 안에서 누려지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살아내야 돼요. 거기에서 힘이 나와야 돼요. 네. 제가 오늘 말씀이 유니티 무브먼트이지만은 제가 이렇게 3년에 걸쳐서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5년 개척해서 5년 이렇게 오면서 내 힘으로 막 하나가 되자. 내 힘으로 막 관계가 어려울 때 막 찾아가가지고 내 힘으로 막 해보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관계가 어려울 때 막 내가 찾아가가지고 막 뭘 해보고 해서 막 잘 되시는 일들이 많으신가요? 어쩔 때는요 상상 외로 더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우리 주님 안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막 예배하다가 야 나도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 안에서 막 예배하다 보니까는 내 옆에 집사님도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방법으로 하나가 되자 이런 뭐 비결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나 되게 하자 뭐 해보려고 해도요 오히려 더 안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예를 썼겠어요. 사울이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안달이 날까? 도망 다니고 또 다윗이요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해치지 않겠다. 그렇게 했는데도 또 쫓아오고 또 쫓아오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예배하니까 너무 선하다. 이것이 how good, how pleasant.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며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133편 1절에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참 많은 것을 이렇게 또 느낄 때가 있는 게 단기 선교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경험들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단기 선교를 갔는데 한국 사람을 거기에서 단체로 온 누군가를 만날 때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럴 때, 이제 제가 피지에 갔을 때 느낌이 딱 저기도 단기 선교팀이야. 우리도 이제 단기 선교팀으로 갔는데 저기도 이렇게 딱 보니까는 단기 선교팀이에요. 그 말하지 않아도 그 무언가가, 야, 우리는 아마 이제 여기가 저희 아이들이 5살 때 피지를 데리고 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청년 그 팀들이 온 거예요. 딱 와가지고 만났는데 저희도 단기 선교팀으로 왔어요. 여기 와서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가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게 단기 선교 갔다가 그냥 우연히 예수 믿으시죠? 저도 예수 믿어요. 이렇게 돼서 잠깐 만날 때는 하나 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네, 정말 어려워요. 부부가 하나 되는 거 어떻게 괜찮으신가요? 우리 집사님들은 다들 너무 목사님 부부가 하나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러시는데, 여러분 부부도 하나 되는 거 참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요, 예배하면서 그 안에 나도 주님 안에 있구나. 집사님도 주님 안에 계시군요. 성도님도 주님 안에 계시군요. 우리 아이들도 주님 안에 있군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짐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됨을 느껴요.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은 우리가 수요 예배 때는 민수기 말씀을 같이 공부하니까는 아론은 누구였죠? 아론 대제사장. 그리고 아론은 누구의 형이죠? 모세의 형.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 중에서도 아론은 첫 번째 대제사장이에요. 그 앞에는 대제사장이 없어요.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배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론만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실 때도 있었어요. 제사에 대해서 말할 때. 그러니까 아론에게,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기름 부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을 어떻게 붓죠? 뒤에 그림을 저기도 가지고 왔어요.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성전 올라가는 그림도 그죠? 넘어갔고, 자 기름을 붓는데 그냥 이렇게 조금 딱 붓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여기에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도 좀 있었는데 기름을 이렇게 이 병에다가 들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기도하고 이럴 때 이 기름을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에다 이렇게 딱 해주셔요. 근데 그 정도의 기름이 아니에요. 기름을 어떻게 붓느냐? 그냥 머리 위에다가 확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 부었죠? 다윗을 찾아와서 기름 부을 때 다윗에게 기름을 쫙 부어요. 그리고 아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을 때요, 어떻게 붓느냐? 기름을 머리 위에서부터 부어요. 그러면은 이 머리에서 기름이 쫙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럼 아론이 수염이 있었겠죠. 수염이 이렇게 있으면 그 기름이 쫙 흘려서 수염까지 뜨고 옷깃까지 쫙 젖혀지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구약에서 말하는 기름은 신약에서는 무슨 의미죠? 성령의 기름, 성령의 충만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예배를 드리러 막 올라가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마치 아론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이 한 사람에게 그냥 쫙 쏟아 부어지듯이 그냥 그 성령으로 옷깃까지 그냥 다 적셔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와, 막 성령이 제 안에 막 부어질 때는요, 막 이게 뭐 그런 다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건 아니에요. 막 얼굴과 손에 전기가 막 올라와요. 예전에 청년 때 찬양 인도하다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요, 입술이 안 움직여요. 성령이 제 안에 막 부어지시는 거예요. 말이 안 나와요.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에 그냥 사로잡혀서, 예, 주님, 제가 엎드립니다. 말씀해 주세요. 지금 다윗은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거예요. 이것이 마치 그렇게 아론에게 부어지는 성령과 같다라고 2절에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은요,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나도 성령 충만,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성령님들도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서 말씀의 4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라고 해서 예배소에서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진 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며 했을 때 여러분,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그때 함께 계세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함에 있어서 그럴 때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지키려는 것은 다 성령 충만해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목사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떨어지면은 목사하고 뭐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 되어진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 내가 막 뭘 잘해서 성령 충만하자라고 해서 내가 막 뭘 열심히 해서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셔야 돼요. 앞에서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물론 나아가야 되죠. 근데 예배 가운데 성령이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에 임재해 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 주의 영을 쏟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요,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가운데 임하시면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내 죄가 드러나요. 내 죄가 깨달아져요. 내 죄가 이것이 나의 죄였구나라는 것이 깨닫게 되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용납하게 되어지고 용서하게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얼굴은 그렇지 않은데요. 이제 어디들 나가면은 자꾸 어리게만 봐요. 근데 이제 47, 이제 50을 향해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그런 것도 느껴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야, 문제가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면은
관계 문제더라고요. 보면은 다른 게 아니라 이게 관계의 문제가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라는 게 참 이렇게 느껴져요. 관계 때문에 힘들고 막 관계가 어려우면은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부 가운데에서도 관계가 부부싸움하고 뭐 이러면은 어떠십니까? 부부싸움 했는데도 막 룰루랄라 이러시진 않으시죠? 예, 부부싸움 하면은 그냥 막 그날 그냥 분위기가 그냥 막 그렇잖아요. 그죠? 말도 서로 못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알게 되어진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부부싸움 할 때 어때요? 부부싸움 할 때 나가 위지죠. 나. 예. 너 부부 간에도요. 싸움을 할 때 너가 그러고 내가 그렇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집안 싸움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부가요? 뭉치게 되어집니다. 예. 부부 싸움 했던 그게 아니라 이제 집안이 이렇게 되면요. 누군가가 내 남편 욕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내 자녀 뭐 이러면요. 이제 가정이 하나가 돼요. 그죠? 여러분 뭐 그럴 일이 없지만은 교회가 그러면요. 내 교회, 우리 교회 막 이렇게 되어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니까 이게 참 관계라는 게 희한합니다. 저는 말씀을 읽어 나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편 133편 묵상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여러분 이전에 그렇게 왼수 같은 사람들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은요 전혀 그렇게 안 느껴져요.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요한 1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했어요. 요한 1서 예전에 이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 풀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것도 풀어지게 되어지는구나.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게 저는 그렇게 의미로 다가와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이전에 전혀 그게 문제가 되어지고 이거는 막 내 삶을 막 다 휘어잡고 막 무너뜨리게 할 것 같은 그런 문제일지라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요 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문제의 해결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뭐 부부이면요 내가 막 떠오르게 되고 내가 속하고 내가 있는 거 안에 먼저 생각하게 되어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자꾸 나부터 생각하고 내 가정 또 이렇게 나만 생각하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연합수련회를 준비하다가 목사님들 이게 이제 이번엔 11교회 교회가 모여지거든요. 제가 늘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게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교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니까는 안 되는 일들도 되게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결단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정말 이 모든 부분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 되어져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헐몬 산이 어느 산인지 아시나요? 이 헤르몬 산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헐몬 산은 이스라엘 제일 위쪽,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의 제일 위쪽에 위치해 있는 산이에요. 이제 해발이 2,800 미터 정도 되는 2,814m라고 하네요. 예. 제주도의 한라산이 높이가 어떻게 되나요? 1,900 뭐 이렇게 되나요? 1,900 몇? 백두산이 한 2,500 되나요? 뭐 예. 역시 우리 집사님 역사 지리를 아주 그냥 예.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산인 거죠. 근데 여기에요 비가 잘 안 와요. 예, 팔레스타인 지역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산에 이슬이 맺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밤과 낮의 기온 차이로 인하여서 이슬이 맺혀지면은 그 이슬이 맺혀져서 그것이 모여져서 흘러서 어디로 흘러갈까요? 이것이 갈릴리 호수, 요단강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근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1년간 이슬만 모여지는 그 수량이 거의 한 1,000몇 밀리리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비가 지금 이렇게 내리잖아요. 10ml만 내려도 비가 좀 많이 내리는데 50ml 내리면은 거의 막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이 어마어마하게 맺혀지고 이게 거의 강의 근원까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슬이 어떻게 내려지는 거냐? 마치 하나님께서 비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거예요. 막 부어지는 거죠. 밤새 기온차로 인해서 아침에 이슬이 그렇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게 맺혀지는 것이 산들의 내림 같도다라고 하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며 예배하는데 예배함에 기쁨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에 막 부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헤르몬 산의 이슬 같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내가 구원받아 영생 얻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는 비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슬이 헤르몬 산에 막 부어져서 그것이 온 이스라엘의 막 강으로 호수로 흘러가서 그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살아갈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저부터도 안 돼요. 제가 무슨 힘이 있길래 여러분 이 땅에서 연합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폭포수와 같이 부어져야 돼요. 나를 감싸고 나를 뒤흔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열왕교회가 모여서 연합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재정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막 쪼들려요. 이거 막 7,000불에 수련회 회비가 나가니까는 와, 이걸로 어떻게 90명의 애들을 또 먹이고 할 수 있을까? 막 이게 막 짓눌려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셔야 감당합니다. 하나님 성령에 부어 주셔야 감당합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들어요. 어느 교회 가든 교회에 하나 되어지는 게 쉽지 않아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예배함으로 하나님 하나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나누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로마서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로마서 강해를 할 텐데, 로마서 1장을 보면은 바울이 누구의 죄를 계속 얘기하죠? 이방인들의 죄를 막, 너희들은 뭐 어떤 자식이었고, 이 로마서 1장의 뒷부분 가면요 막 정말 심하게 그들의 죄를 막 말해요. 2장에서는 뭐라고 하죠? 판단하는 너희들아, 유대인들을 막 얘기하죠. 3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1장, 2장, 3장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그러니까 로마서에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12장에 가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여러분, 우리 몸도요 다른 지체들이 있어요. 눈, 코, 입, 팔, 다리 다 달라요. 근데 기능도 달라요. 다 다른 지체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도 다 달라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 몸이.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되어져 간다라고 바울은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오버플로잉 처치 성도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요 그냥 무성한 가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늬만 그런, 밖에서 봤을 때 좋은 교회다, 그런 교회다 하고 왔는데, 교회 안에 왔는데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으로 은혜로 하나가 되어져서 그렇게 이 땅에 정말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어져서 지어져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